제가 몇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역사가 와요. 그래서 임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능력 있고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는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데 어디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런 거는 결국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임재가 있냐 없냐, 개인적 임재가 있냐, 현장의 임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거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서 이제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집회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임재가 먼저 뭐 공짜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임재는 우리가 임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임재는 뭘로 만드냐면 기도로 만들어지는데 방언 기도가 절대적이에요. 제가 20년간 집회를 하면서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방언 기도가 절대적으로 개인과 현장의 임재를 가져오는데 그 현장이 계속 반복돼서 할 때마다 임재가 더 강하게 오는데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해서 임재가 오고 현장 오고 개인적으로 임재가 오는데 개인적으로 임재가 안 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영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방언 기도하면 영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혼만 움직여. 그러니까 혼이 움직인다고 해서 임재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은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영이 충분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그 영에다 부어주시는 축복이 혼에 들어가고 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삶에 또 흘러가는 거고. 근데 기도를 안 한다. 현장에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 이제 그런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임재 속에서 내가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내가 영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기도도 없지, 임재도 없지. 기도를 안 하니까 임재도 없죠. 임재가 없으면 뭐가 움직이냐면 그 사람은 혼이 움직여요. 혼의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임재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이 움직이면 결국은 영은 거반 잠자는 식으로 돼 있고 혼만 들썩들썩거린다. 혼의 생각과 감정만 들썩들썩거리면 그건 역사가 안 와요.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혼이 뭐 들썩거린다고 역사가 안 오는 거거든. 이거를 한 예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느 분을 이제 그 사역을 해주는데 어떤 신유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손을 얹으니까 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은 간절한데 이 초창기 때 제가 왜 이러냐, 이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면 이것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냐. 그 성령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혼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영혼을 딱 이렇게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건 그 사람 영을 잡는 거거든요. 영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한테나 가서 영적으로 안수받는다고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안수를 그냥 하는 거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안수를 하는 거는 이 안수한다는 거 그 사람 영부터 이렇게 잡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안수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걸 함부로 막 안수에다가 이게 잘못되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성도들한테 안수할 때 함부로 안수를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준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 오히려 내가 데미지 받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영이 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하는데 사람 움직이면 이게 반응이 올 텐데 기도를 안 한 상태에서 혼만은 흥분돼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제가 처음엔 속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저 영혼이 영이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만지실 때 좀 사모하고 좀 깨어서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영은 잠자고 혼만 잔뜩 난리를 치니까 혼이 난리친다고 역사는 안 와요.
영이 움직여져야지. 그 사람의 실체는 영인데,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려면 혼이 잠재워지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의 절대적 방법은 방언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타치를 어떻게 보면 스스로 거부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이 홈페이지만 간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올릴 때 그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다고. 그분들이 충분히 기도해오고 이 시간 사모하고 기도를 충분히 그동안 해왔고, 그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기적을 한순간에 베푸시는 거거든요. 저절로 멍하고 있다가 설거지하고 있다가 와서 하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있다가 와서 또 유튜브 듣고 있다가 이래서 역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분들은요, 꼭 뭐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쫓아다니는 군중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군중한테 무슨 역사 있었냐고. 그리고 역사 안 와요.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 영분별 했잖아요. 영분별을 하는데 이게 개인적 영분별이 있고 단체적 영분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단체적 영분별이 지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영이 이게 살아 움직여서 막 이렇게 되는데, 찬양할 때도 미안한 얘기지만 찬양 은혜스러운데 영들이 그 찬양만큼의 반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영들이 반응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는 영이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임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동시에 그 영이 움직일 만큼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혼만 움직이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느껴지니까 이게 임재가 있는 상태가 돼야 나도 좀 안정감을 가지고 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충만한 가운데 이게 돼야 되는데, 혼만 움직이는 상태로 되어지니까 이게 제가 불안한 거예요. 벌써 찬양 부를 때부터 영들이 이게 충분하게 내가 생각한 만큼의 영의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기도가 없구나. 혼이 성령에 잡힌 바 되지 않고 있구나. 임재가 약하구나. 그러면 결국은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강도가 약하고 준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가 나는 거예요. 영상에 참여한 분들도 그걸 알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한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와 이제 박 목사하고 방송실에 이 세 사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수요일이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여기 교회에 나오는 복장을 하고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정자세로 예배를 드려라 이랬어요. 그렇게 해야 그 태도에서 마음이 준비되고 육체적인 어떤 몸의 태도가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타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사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그걸 보여요. 제가 그 사역에 했을걸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배 이 시간을 드리는지 제가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자세가 틀리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재미도 없지 시간이 저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모를 줄 알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분은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간에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서 지루해하고 딴짓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양극단이 다 있어요. 누가 손해 보는 거냐고 지금 누가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장호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 세팅을 내가 하는 거지 그분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바란다는 자체가 이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했다? 예, 참여했다? 그걸로만 의미를 찾는 거지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곳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 그분은 이미 와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이래야 이게 그분 또 자세가 됐다. 네 마음의 자세가 되고 영의 준비가 돼 있고 네가 자세가 잘 됐다. 그럴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사람에게 하듯 하는 데서 무슨 역사 오겠냐고요. 안 오는 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언젠가 예배에 대한 성공적인 예배가 주님의 축복이 온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예배에 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할 건데 오늘날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제 저를 알게 되고 방언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방언의 축복을 다시 받고 이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방언의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지고 방언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분별도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가르쳐 드렸고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이면서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부가 될 수도 있는 예배에 대해서 실패한 예배들, 이 실패한 예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거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는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축복은커녕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의 어떤 모형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주시는 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저한테 그걸 언제부터 계속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인해서 예배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과거에 저도 그거에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신앙사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결과가 없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의 결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신앙사를 예를 들어서 100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 20밖에 안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100 정도 수고 안 돼서 10 정도 나오는 게 당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 오니까 뭐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신앙생활에 불신앙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무슨 생각 같냐면 나는 한 걸로 됐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작은 일에 또 두 번째는 그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찮은 일도 그분이 그렇게 주목하시고 그 별거 아닌 것에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그거보다 더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결과가, 내가 100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120이나 150은 나오는 거 고사하고 100이 아니라 10이나 20밖에 안 나오는 걸 왜 당연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100 정도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100 정도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 믿음으로 기대하는 기대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게 뭐냐면, 뭐 나는 할 만큼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뭐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예배를 드리는 이거에 대해서, 예배뿐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데 시간 들여 돈 들여 심써 그리고 이제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 이런데 왜 결과에 가서는 기대를 안 하냐, 그거지. 이 기대를 안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어떤 성도는 너무 기대하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건 세상적 관점에서 이기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찾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뭘 주실까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믿음조차도 안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해. 왜냐면 기대를 한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기대했다 안 오면 실망하고 상처받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내가 뭐 했는데 뭐 알아서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저한테. 너는 나한테 나를 기쁘게 한다 놓고 왜 너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이 저한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어떤 각도로 보면 이기적이지만 그거는 다른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지만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그건 믿음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믿음의 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어쩌면 그날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 하나님 위해서 한 선한 행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거 아니에요? 죽을 날짜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생명을 살리잖아요. 15년 연장과 아수르에서 살려내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히스기야,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왕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죽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이 한 것에 보상을 나한테 주세요. 생명 살려주시는 걸 보상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뻔뻔스럽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상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각도로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이 자기 행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에 오래전부터 그 말씀에 저도 자극을 받아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를 이제 보상해 주세요. 지금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도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순간에는 전혀 생각지 않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을 때, 그 축복이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도 결국 보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 과거에 잘된 게 있었기 때문에,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뭘 잘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상으로 지금 내가 어려울 때 그거를 지금 보상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이거 한 거를 기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한 것을 이제 보상해 준다는 거, 그걸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시간을 정말 TV 앞에 앉아 있고 친구 만나고 뭐 어딜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좋은데, 분위기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왔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는 표현이 낫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깔끔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면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언젠가는 주실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왔어, 저 목사 재미없네,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뭐 분위기도 그렇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깔끔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게 다 자기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 시간, 이 시간에 영상을 참여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려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도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누가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막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거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자기 시간을 쓰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축복받긴 글러먹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있어서 축복을 하실 거라는 분명한 기대감을 가질 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건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뭔가 주님께 초점도 안 맞추고 있다가 잡다하는지 혼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판단만 하고 있다가 가버려. 그럼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없을 줄 믿지만 영상에도 제가 높아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엉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다. 내가 여기 온 것도 나 때문이야.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경험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런 자기에다 초점 두니까 엉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시간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깔끔하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하게 내가 시간을 드린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나에게만 초점을 두고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니까 별 생각 다 하고 잡다한 생각에 하나님 받으실 수도 없는 그런 태도로 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거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이 시간 이거에 대한 축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어? 태도가 불량인데 무슨 뭐 거기다 축복을 구해요. 어? 제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어렵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멀리서 뭐 가깝게 더운 날에 이렇게 오는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건성으로 이 시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나는 죄악이라고 생각해. 제 목사로서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 받아야 될 내가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나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적어도 3-4시간을 기도하고 여기 서는 거거든요. 제가 저 잘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온 분들을 여러분들의 정말로 애써서 오는 분들 정말 이 시간을 주 앞에 들으면서 축복받을 사람들 때문에 제가 통로자가 못 돼가지고 축복을 못 받으면 이건 제 책임이고 제가 회개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되자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왜 정작 축복받을 사람은 여유냐 그 얘기예요. 왜 자세가 잘못됐냐 그 얘기예요. 왜 불량이냐고. 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찔림 받으면 그분이고 찔림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세가 잘 돼 있는 분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지. 자세가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위한 게 아니니까 잘 드려서 하나님께 기왕 어렵게 시간 내서 드리는 거 제대로 드려서 축복받아야지. 왔다 건성건성 이것 하는 하나님이 질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우리끼리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정상 좀 하는 걸로 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얄짤이 없어요. 그건 안 하는 걸로 치시게. 어떻게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다 죽여라 생명에 있는 거. 근데 안 죽였잖아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왕을 살리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거기에다 좋은 물건들 그 생물들은 자기가 취하고. 근데 그러고 나머지 죽였어. 그러면 이 사울 왕은요 반만 순종한 거죠. 반만 순종한 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울왕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니야. 반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반, 중간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반은, 중간은 부정적 의미에서 쓰이는 거예요.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 배 신앙생활 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가 졸면서 예배 드려. 또 누가 볼까 봐 졸다가 눈 뜨고 좀 하는 척하다가 또 졸리면 또 졸다가 또 하는 척하고. 그랬다 이제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을. 그건 뭐 내가 그렇게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그런 성도 없지만 저 안에 초창기 때 제가 30년 전 초창기 때 목회 초창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주보에다가 뭘 열심히 적어요. 그래서 설교 은혜 받은 걸 놓치지 않으려 적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나는 또 은혜선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슬쩍 지나가는데 주보에다 뭘 쓴 그 청년 아이 그 주보를 보니까 뭐라고 썼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 몇 시에 만날래? 뭐 이렇게 그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이게 말을 하기에는 좀 그 교회도 조그마니까 말을 하기엔 그러니까 거기다 주보에 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를 대화를.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끼리는 저 친구 예배 드렸어 라고 표현하죠. 몸이 와 있고 졸든 뭐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으니 예배의 축복은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에 당연하게 예배의 축복이 안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종교 행사 치르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무슨 종교 행사 한다고 가지고 무슨 행사 치른다고 가서 잠깐 행사장에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건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건 네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키면 너는 복이요 못 지키면 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키면 복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게. 그럼 신약의 신학도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그것만큼의 또 축복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사라는 건데 왜 신앙사라고 축복이 없냐 그 얘기예요. 에? 그러면 그게 자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 근데 여기서 성도들이 지금 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자기 자신한테 너무 너그러워.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아니다. 너 잘못됐어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를 자기 자신한테는 너그럽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했으니까 나는 어쨌거나 왔잖아요. 와서 졸든 뭐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건데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안 그래요. 사람같이면 뭐 반은 인정해 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반조차도 인정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더 가져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이제 말씀과 함께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걸 배워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같다 이런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다 이런 아주 이상한 생각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수입해온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뭐 그 신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같은 한 성경에 한 하나님을 모셔서 하는데 왜 아주 그냥 희한한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도대체. 그건 일종의 자기가 만든 우상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 나는 뭘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지겨운 거예요.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헌신한다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헌신한다는 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 왜냐면 나는 결과가 없는데 나는 축복받은 게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하고 막 자꾸 뭘 헌신하라는데 난 헌신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돈 나가고 몸 쓰고 힘 쓰고 시간 쓰는 게 나는 손해보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버리는 거죠. 예배도 예배 같잖아요. 예배 드리고 무슨 축복을 기대해요? 그런 성도들이. 이게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영의 세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신앙을 기술로 알고 있어요. 기술, 능력, 이쪽 개념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요령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법칙이나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할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린애한테 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순례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만 찾으러 다녀. 그런 사역자들 아주 독특하고 아주 희한하고 뭔가 좀 다른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유튜브 순례자들이 많거든. 유튜브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성도는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에서 축복을 당연하게 그분의 축복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주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이게 보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런 신앙생활 안 해. 이런 신앙생활 안 하고 제가 여지껏 성령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령핀 성도들 많아요. 자기한테 유익된다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그리고 요령 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아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제발 그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좀. 그 한 교회 그러면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그 교회에 정말 성도로서 은혜 끼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착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또 필요할 때마다 축복을 경험하고 그 간증하고 성도한테 은혜 끼치고 막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이거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더 심도 깊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축복받게 하려고 내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성도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저를 통해서 좀 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또 그분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원리들, 이런 거를 제가 그런 분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요령 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면서도 걱정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하냐면 과거에 이런 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가르치면 정말 진짜 잘 활용해서 교회나 또 개인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장호 목사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런 영적 원리나 능력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기 전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고.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에만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이장호 목사한테 배워서 괜히.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저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물을 흐려놔가지고 누구한테 배웠냐면 나한테 배웠다고. 이 책임 떠넘기지 마. 나한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제껴놓는다고요. 그런 성도들은.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신앙이 무서운 게,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성도가 뭔 짓을 해도 신경 안 써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 성도가 있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조금만 뭐 어떻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분의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막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고 그분의 야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을 환경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 있어요. 저는 그 성도한테 복받은 성도요, 제가 이제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관심을 받는 성도, 이 성도가 복받은 성도예요. 이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응? 그 성도는 복에 겨워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그 성도는 제가 근데 그 성도도 사실은 그 내면에 그건 있어요. 하나님 무섭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만족해하는 그런 마음도 제가 발견하거든요. 이 성도가 복받은 성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성도, 지금 얘기한 뭔 짓을 해도 저거 좀 이따 징계받을 거야, 저거 뒤집어질 것 같은데, 저거 하나님 앞에 멀쩡해, 더 담대해, 더 뻔뻔해. 야, 저거 뭐야 저거?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뭐야, 저 구원 받은 사람인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언제 하나님 왜 저 성도를 저대로 놔두시지? 막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표현해. 저거는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저거는 하도 말해서 안 들으니까 제껴놓는 거야. 잠시 제껴놓고 있다가, 제껴놓는다는 이게 뭐냐면 폭풍 전야예요. 제껴놓으신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작업하려고 대기 중. 근데 그 성도는 봐라, 교회 안 나와도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딴짓거리 해도 뭐 11조 안 드려도 뭐 세상 사람 가는데 안 갈 때 다 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꾹꾹 참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너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꾹꾹 참으시고, 그러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하시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얘기를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을 정도면 이거는 무관심 정도고, 무관심은 결국 이제 징계로 가는 전야에 전야밤이, 이 전야라고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타치를 내가 뭔가 명백하게 잘못해도 타치가 없다? 이런 걸 정말로 무서워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무관심처럼 놔두시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제껴놓은 성도, 그랬다가 한 번에 몰아서 다 왕창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한 그런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도 되는 것 같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게 놔둬버렸다라면, 놔둔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사단에게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말씀에 저들의 악한 행위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이런 단어 쓰거든요. 내버려 둔다라는 이 단어가 마귀한테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에 타치가 들어와서 야단을 치고 눈물 나게 그냥 눈물 쏙 빼도록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이 성도는 그나마 하나님이 이 성도를 뭔가 사랑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관심 놔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한두 번 이 짓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는 말로 해서 안 듣는다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도록 놔둬버려요. 그리고 좀 있다가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그 영혼도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넘겨서 그 사람이 징계받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이 슬퍼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성도가 진짜 회개해야 될 건 바로 이거거든요. 응? 자기가 징계받아서 고통받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난리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좀 이 사람은 아주 수준이 낮은 회개고요. 진짜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내가 그런 모습을 꾹꾹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속 터지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러진 않겠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더 정결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진짜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읽으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자기 입장이 어떠한지 자기 상황이 어떤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그거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께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하나님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보란 듯이 또 딴짓거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녔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친밀한커녕 관계조차도 안 갖고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려면 잘 얘기하지.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해서 무슨 박사학위 받고 어쩌고 이런 거는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교회 홍보는 엄청 잘해. 우리 교회는 부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홍보하려면 엄청 잘해. 제가 시카고에 집회할 때 시카고에 이제 유명한 큰 교회를 가니까 거기에 그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집사님이 따로 있더만, 여자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교회를 설명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와 목사님 이런 걸 잘 얘기하는데 정작 그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대신하고 있어. 교회가 주님이세요? 주님은 주님이고 교회는 교회이지. 왜 교회 생활한 걸 주님하고 1대1로 사는 거하고 이거를 대치시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1대1로 평상시에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만 매이다 보니까 교회 문 닫으니까 아예 그냥 신앙 버린 자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문이 막 닫혀가지고 교회가 1, 2년씩 문이 닫혔어도 신앙생활 계속 유지하며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교회 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는 주님과 1대1로 늘 같이 살아온 사람만 교회가 문 닫아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이런 성도만 주님께 들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만 목을 매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이 무슨 말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주님과의 사귐으로 온 빛 가운데 그분과 사귐이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 빛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와의 만남, 사귐은 없고 교회라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 주님과 사귐으로 가는 신앙의 일부분이지 이게 전체가 될 수 없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내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은 결국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일부분일 뿐이지 이게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되니까 교회 문 닫으니까 신학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응?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위로만 치우치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곤할 뿐이야. 피곤할 뿐이야. 뭘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봉사했다, 뭐 기도했다, 뭐 이런 어떤 행위에 치우치다 보니까 피곤할 뿐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워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세상에서는 그걸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더 경험하는 이게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주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아니라 행위로 치우친 현장이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나중에는 이거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러다가 교회 생활하다 변질돼서 또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존재값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사귐이 더 친밀해지면 이게 성공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행위로 끝나버리면 끝장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3년 반 만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변질됐냔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뭐의 문제냐면 주님과의 정말로 깊은 사귐을 가진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반 지나면서 제자의 신분, 제자의 능력, 제자의 어떤 일은 잘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할 때 그 말을 믿어줬습니까? 안 믿었어요. 부활하셔도 안 믿었다고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됐다고 그랬을 때 슬퍼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같이 공감해 줬습니까? 공감 안 해줬어요. 기도하다 할 때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주님이 잡히실 때 그동안 의리라도 있으면 정의라도 있으면 있어야지. 왜 다 도망가? 이 얘기는 결국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이게요
주님과의 존재와 존재로서 만남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주님으로 물들어서 주님과 연합된 신앙을 가진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의 신분의 어떤 일만 한 거예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도운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어떤 그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내가 그분과 같이 모든 걸 함께 하겠다, 이 신앙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예요. 초신자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 교회에 익숙해지잖아요. 직분 받고 무슨 역할 하잖아요. 그때는 잘해요. 그때 시간 지나가면 이게 익숙해져 가니까 이게 타성이 젖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점 뭔가 이게 이런 신앙의 익숙함이 주님과 사귐을 더 갖게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걸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술만 익숙해져 간 거예요. 신앙의 기술이 익숙해진 것이 결국은 어떤 순간이 되면 주님 버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기술만 늘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음. 신앙은 기술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 마음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3년 반 동안 있어도 진정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런 거를 3년 반 동안 했다면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눈빛만 봐도 알고 그분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제자들이 막판에 돌아섰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같이 살았어도 이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워진 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응? 한 지붕에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입니까? 진정으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연합이 돼야 가족이지. 이게 한 지붕에 같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마음은 저 구말레가 있고 서로가 동떨어져가지고 동에 서가 먼같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건 같이 산다고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이라고. 그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교회 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내는 그 목적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주님과 다른 성도의 주님을 배우고 느끼고 알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에 살아도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훈련 장소와 같은 곳. 이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본질에서 목적에서 목표에서 벗어났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술은 익숙해졌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반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신앙이었습니까? 신앙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에도 의리와 정이 있어서 그 정도로 자기 주인이 그렇게 된다면 쫓아가서라도 뜯어 말리고 뭐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다 도망갔어. 세상 의리도 정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는데 의리와 정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면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그냥 일상을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그냥 독특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없어. 교회만 있고 자기 행위만 있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잖아요. 다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질서를 잡고 목사가 또 질서를 얘기하고 질서가 잡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흠이 있고 다른 성도가 흠이 있어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고 또 서로 연합하고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을 배워가고 이런 현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리 흠이 있고 뭐가 나도 그걸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개인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만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모든 걸 다 그 성도의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성도의 모든 걸 다 대신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과 사귐도 없이 교회라는 데 들어와가지고 교회 생활만 여기다 몰두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받거나 상처 있거나 이러면 어디에서 극복하고 이길 만한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길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니까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딴 교회 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입니까? 거기는 자기가 있는 교회보다 더 나은 데냐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거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걸 이런 걸 다 이렇게 다 그 수용하고 다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신앙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고 주님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은혜가 되면서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기한테. 교회로 못 다니게 주님을 멀리하게. 그래서 교회 떠난 그 성도들이 물어보면요, 뭐 교회로 안 나오는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디는 뭐 천국입니까? 그런 성도가 교회에 다녀서 뭐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극복 못하는 자기는 또 뭐야? 그걸 극복 못하고 극복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기는 뭐냐고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건.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나를 괴롭혔다 이런 식이지. 그래서 나 못 견뎌서 교회 나갔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왜 그거를 극복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하나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는 교회 생활에서 이걸 하면서 내가 나만의 어떤 그거를 극복해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주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게 없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교회 핑계대고 나가버리는 거지. 자기가 그런 걸 극복 못한 자기는 인정 안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뻔한 답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나온 답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은혜가 좀 되십니까? 뭐야 지금 이 오늘 들어온 분들이 좀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이게 너무 정신을 못 챙겨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거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주님과 사귐 있는 성도라면요 주님 그거 안 놔둡니다. 정신 차려라.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지적을 해요. 이것저것 막. 지적받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주님으로부터 지적받는 게 없다. 이건 둘 중에 하나요.
완벽하든가 완전히 망해 있던가. 왜 지적으로 안 받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분이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니 자식이 지금 망해가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멀거니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데려와서 잔소리라도 하고 회초리라도 들고라도 하고 뭐라도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모 심정인데, 아니 문제가 있는데도 지적을 안 받는다고요? 지적받는데 지적받는 걸 못 느끼니까 그런 거지 뭐.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TV 앞에 어린아이들이 만화 영화에 빠져버리면요, 엄마가 밥 먹어라 뭐해라 안 들려 그 소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똑같아요. 이게 너무 딴 데에 쓰잘데없는 데 관심을 너무 많이 두고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너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를 자꾸 푸시를 하거든요. 이걸 자극을 주고 자꾸 부담 주고 근심을 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찔러대는 거거든요. 지적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 아니 저는 뭐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그분이 저를 지적하십니까? 계속 지적받아요. 계속 지적받는 게, 그게 나는 한편으로는 그분이 나를 기대하시고 그래도 그분의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를 지적하신다 이 생각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적받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게요 지적하셨는데도 내가 못 알아챈다면 이건 심각한 나의 문제예요. 이거는 심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사실은요. 어떤 때는 한 열일이면 9날은 근심과 걱정이야. 이 세상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너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뭐든 하여튼 간에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이 들어오고 뭘 보다가 그게 들어오고 뭘 듣다가 또 그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냥 평안한 날인데도 늘 불안해. 뭔가 편안치 않아.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의 주님의 통로자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더 제가 그 여러분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저를 다듬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통로자가 되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이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서일 때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다 세웠으며, 그분은요 책임지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주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뭘 이렇게 했는데, 또 거기다 우리 박 목사가 아니라 여기서 저렇게 막 지적을 할 때 있어요. 근데 남자는 나이 못으로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또 자존심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딱 듣다가 보면 이거 또 주님이 하실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게 또 얘기하는구나. 내가 무절한 부분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국 뭐냐면 계속 지적받아야 나도 자극을 받아야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분별력을 또 갖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변질되거나 타락하는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는 뭔지 모르게 그분의 목표를 지적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넌 이 수준에 있지 말고 계속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어떤 강박증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뭘 지적받아 이게 정신이 날 것 같은데, 지적을 안 받으면 뭔가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떤 강박증세처럼 나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낫다고 봐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격 있는 어떤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런 것조차 없어 봐요.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그분이 원하는 말을 어떻게 하며 내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회개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정신없는 말을 쓰잘데없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아도취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아도취형. 그런 사람 말 들어보세요. 말 같은가.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나는 쓰잘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 초점도 안 맞는 말, 나한테 와닿지 않는 말. 이게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도 자아도취형 신앙을 가진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는 자기는 나름대로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들어봐도 저 사람 지금 초점이 안 맞네. 무슨 저런 말을 저렇게 하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아도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도취는 왜 생기냐면 지적을 받고 지적받은 대로 고치지 않기 때문에 자아도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이것도 일종의 한 책임인 게 뭐냐면 성도분들을 까딱지 못하면 자아도취형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지 잘한 거와 못한 거를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거를 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책임도 있어요. 목사님 책임이.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어디 가니까 거기에 어디에 한국인 스텝이 있었어요. 어느 큰 단체, 미국 단체 스텝이 있었는데 그 스텝 한국인 집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사역자들한테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땐 좋은데 갑자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맞나? 이 양반이 얘기해 준 대로 내가 그 사람인가? 나는 문제가 없는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내가 그분 집에 민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민박하는데 이분이 다른 저의 스텝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제 스텝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저를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저를 좀 사역해 달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했는데 적나라하게 했지 뭐. 그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니까 이분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게 회개의 눈물도 되지만 이분이 또 한 게 뭐냐면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좋은 쪽으로만 얘기 들어보니까 듣게 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딱 자꾸 좋은 쪽으로만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시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 자존심 강해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는 자기를 지적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끝내는 구원을 얘기하고 그들의 소망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징계하면서도 소망을 주시고 이런 건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이 그분으로부터 지적받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제 자아도취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가정교육과 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부모가 분별력 있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훈계도 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야 애가 바르게 자라서 사회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잘못한 걸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물론 잠깐 참으실 수 있지만 그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지적하신다고요. 지적을 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보며 신앙생활 했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들은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찌그러지고 이렇게 거울, 여러분 그런 거울, 그러니까 우스운 거울 봤죠? 정말 그대로의 모습을, 내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거울을 어떻게 왜곡져 가지고 오목과 볼록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상하게, 몸짓도 이상하게 만들어 거울 있잖아요. 우스운 거울. 그거 똑같아요. 왜곡된 거죠. 자기를 왜곡되게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적나라하게 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침받는 게 낫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왜곡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은 것처럼 해버리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지적받지 못하고, 지적을 해도 이상한 사람 지적한 사람 많아요. 자기도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또 지적하는 이런 지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그 지적하시는 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비로소 그 사람을 고침받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모든 게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를 못 보게 되면 문제는 계속 있게 돼 있고,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소멸될수록 축복은 커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축복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빨리 이렇게 발견해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해결이 돼야 삶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에 축복은 그만큼 비례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를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지적받지 않는 신앙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우리를 지적하실 때는요, 나라는 존재를 지적할 때는 결국 내가 지적받아서 내가 고침받게 되면 내 삶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적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내 삶의 문제는 더 있게 돼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지적받은데 해결을 못 보면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주시냐면 그 문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너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로 회개시켜 그 문제로 고침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같이 계시고 내 삶에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 같은 해석으로 하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깊이 개입해서 나의 존재를 시작해서 내 삶에 모든 걸 간섭하시고 여기서부터 다 정리하고 세팅을 다시 한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이라고. 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 삶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100% 다 관계되어 있다고. 우리 삶은요,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100%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하고 100%된 내 존재와 삶을 왜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사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기는 매번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는 이를 데가 없어. 성경은 아는데 과거에 어떻게 하셨다나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은 알지는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잘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입고를 안 시켜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 터지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거 전부지. 그게 왜 생겼고 하나님 뭘 의미하,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거부터 하지를 않는다라는 게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는 다니는 거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은 언제 필요해요? 교회 다닐 때, 그리고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때만 필요할 뿐이고 자기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사귐으로 주님과 내 삶이 아주 가까이 있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걸 간섭하고 계시고 그분의 모든 내 삶에 그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신앙인데.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응?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이런 거라, 저는 이게 또 일종의 목사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노래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귀에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딱 이렇게 뭔 일에 뻥 터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지? 또 삶에 뻥 터지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딱 터지면 그냥 그분과의 관계부터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부터 읽어내고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움직여, 이게 자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신앙이 오래되면 이게 자동이 돼야 될 사람이 신앙이 오래된데도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심각해질 때까지,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이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찾아라, 힘들 때 주님 찾아라.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찬양을 가만히 보니까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찬양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 좀 은혜스러운 성도 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사를 딱 보면은 이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이게 너무 고무적이에요. 지금 찬양이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사귐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마음 갖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찬양이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실은 제가 이런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 편찮아요. 뭐 나이 먹었다 그래서 뭐 작사 작곡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 방면으로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선수 쳐서 낸 분들이 많네요. 그래도 저는 준비해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걸 그분과 함께 나누어야지.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걸 통해서 그분의 스토리를 내가 아는 거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그분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자, 이 자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을, 당신 인생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얘기할 거 없고요, 제 인생 속에 주님이 너무 많은 걸 일하셔서 전 주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이런 게 있다고 나를 스포트라이트를 나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하신 거를 비추는 거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거지. 결국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 잘났든 못났든 그 인생 속에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스토리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은 기술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은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어떤 좋으심을 내가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런 삶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슬퍼하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주어진 대로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을 발견해가는 삶, 이것이 내 인생의 아주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 또 그거를 굉장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따로 없어요. 에녹은 결국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다가 들림받은 거예요. 성공한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으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을 그 축복된 사람이 된 거죠. 오늘날 이 에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정말로 와닿는 어떤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애타하지 마세요. 물론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매달려서 그게 되어지면 또 감사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돼서 문제 해결받고 없는 게 생겨나고
막힌 게 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걸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자랑과 못함을 그 괴롭고 힘든 날들도 그분과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이 느끼고, 그래서 그분을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경험하고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눈물을 막 괴로워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한탄스러운 거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럴 때 주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의 모든 것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저는 해석에 확 들어오냐면, 그분이 또 해석해 준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리고 기쁠 때 같이 기뻤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그 신앙을 알고 있었고 내가 그래 왔는데도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걸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주님 너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주님은 저에게 뭘 가르쳐주고 알기를 원했냐면, 네가 슬프고 괴로울 때 나도 같이 있었다는 거. 거기에 나는 너를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같이 그 고통과 그 슬픔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그런 너와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모토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 또 굉장한 건데,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모토로 내 이 초라한 내 인생 속에 모토로 나와 같이 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시고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같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어떤 시로 온 거냐면, 나의 모든 것에 같이 함께 해주는 거, 그걸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눈물이 다 내 눈물만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눈물이 내 눈물 속에 있구나. 내가 기쁘다고 해서 이 기쁨이 나 100%의 나만의 기쁨은 아니구나.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 같이 함께 하면서 내가 겪는 그것을 그분도 함께 겪으면서 그 속에서 나와 같이 동참해 주고 있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그때 이 신앙이 그때 뭔가 180도 달라지는, 주님에 대해서 달라진 신앙이 그때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표현 방법이 이거였던 거예요. 같이 함께 내 인생에 같이 울고 웃고 같이 하셨던 거.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뭐가 오냐면,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을 분리해서 분별이 되는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 거, 이거는 그분 거.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도 그분이 계시지만 내 심령 안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 이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전에는 구분이 안 됐던 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아, 그분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는 내 안에서 그분을 배워요. 그분을 새롭게 배워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했거든요, 사실은. 심지어는 같이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내 아내 박 목사도 나는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고 같이 소통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주님은 나를 공감해주고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내 삶에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 삶이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같이 계셨어요.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만 그렇겠냐면 그렇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그 주님은 지금 내가 그렇게 하셨던 주님은 여러분에도 동일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그런 주님을 너는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예요. 그분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분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나와 공감해주고 소통하고 있고 그분과 나와 동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나만 홀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이런 좀 제가 생각지 않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주님을 좀 더 깊게 그 마음에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나누어지고 사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분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그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우리 신앙이. 믿습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래서 그걸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